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들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엽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엽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모든 믿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아직 시간은 되었는데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네, 그죠? 밤에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아침 못 일어나죠? 응? 일찍 오는 친구들 아마 일찍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지 생각한 마음 가지고 일찍 자고 아마 왔을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릴 텐데 먼저 또 구원 외치고 한번 가봅시다. 지난주에 무슨 구원했죠? 생각납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복?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믿는 복, 예수가 있는 복, 그지? 그것이 복, 참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지금 8월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이게 점수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암송 우리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예배 전까지 나오는 거 하여튼 모든 게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암송도 좋고 다 좋아요.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선생님 참 좋아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첫째예요. 첫째, 그죠?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나와서 하는 예배 드리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대회 하는데 암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암기 많이 하죠. 암기. 수학을 달달달 외우고 뭐 과학이라든지 국어 뭐 모든 게 암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이런 거 암기를 해서 머리에 잘 해놨다가 시험을 치는데 말씀은 암기가 아니에요. 암송이에요. 암송. 암송을 많이 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혹시 여러분들 대나무 아세요?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는 분? 대나무. 땅속에 자라는데 대나무는 처음에 그 씨앗인가 하여튼 심는다고 해요. 심는데 4년 동안은 아무 표가 없답니다. 심었는데 자라나는 모습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꾸 왜 이래 하가 싹이 안 나지 하면서 또 뒤집어 보고 또 심어 놓고 또 뒤집어 보고 심고 이러면은 걔가 자랄 수가 없대요. 그런데 4년 동안 가만히 심어 놓고 놔두면은 걔가 땅속에서 작업을 한대요. 뿌리 작업을 한대요. 그리고 4년 되고 지나서 5년이 되면은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20m까지 자라요.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 집에 모퉁이 보면 시골에 자랄 때 대나무가 있거든. 정말로 그래요. 대나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금방 쑥쑥쑥 자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경 암송을 자꾸 하잖아. 하는데 이게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꾸 암송을 하다 보면 이게 밑에 뿌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뭐 하여튼 시험을 친다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갑자기 멘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동안 뿌리 작업을 해놓은 말씀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이가 많아가지고 잔소리가 좀 많아요. 그죠? 자 이제 묵상드림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 능동과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오지 못한 친구들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이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615장. 이 세상을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배 올려드리지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 죄지은 것들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 다시 챙길 수 있는 시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양관과 교사 선생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토요일 식사 교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귀를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앞에서 세 번째 184쪽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소리 내어서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령임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상을 지니라. 아멘.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년 기초란 말씀을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단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지 말아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나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그러니까 벌써 감기가 오는 것 같네요. 저는 목이 좀 안 좋은데. 네, 친구들 서로 다르죠? 우리 친구들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사람마다 관심사는 전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 와이프랑 잘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어떨까요? 네, 안 맞아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네요. 네, 정말 어쩜 이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인지 결혼 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네, 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함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혼자서 책 보고 하는 거 역사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역사의 수준의 그 제가 난이도를 측정해 본 결과 저희 큰아들보다 역사를 더 모릅니다. 네, 저희 큰아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저희 큰아들보다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더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역사는 안 좋아하는데 관심 있는 게 교육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저한테 같이 보고 얘기하자고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혹시 보이나요? 네, 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아내가 그렇게 해놓고 저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봤냐고, 같이 얘기하자고. 네, 전 안 봤죠. 절대 안 봅니다. 네,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사람마다 관심은 참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랑 관심이 비슷하고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의 관심이 다른 거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다 같은 성경책을 그렇게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 가운데서도 사람마다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오늘은 9월 첫째 주고 9월 첫째 주 설교는 제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공관책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공관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네, 저와 같은 마음을 친구들이 가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아내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처럼 재미없어 라는 그런 마음, 안 들을 거야, 안 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저도 아내처럼 꿋꿋한 마음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인 그런 장치들이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장치들 가운데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희년이라는 그 주제에 관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희년이라는 주제를 신대원에 와서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 희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년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레위기에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희년을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법으로 그렇게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주제로 그렇게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던 그 목적 역시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복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희년에 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희년에 관한 단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희년이 아니라 먼저 희년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안식년에 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안식년이 희년을 시작하는 희년을 알아가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식년이 어떤 날인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할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아멘. 안식년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그 1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농사도 짓고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7년째가 되는 그 해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라고 한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쉬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서 2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사회적 약자였던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도와줬던 짐승들을 위하여 7년 되는 해에 농사를 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자체의 안식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때 이렇게 땅을 1년간 그냥 쉬라고 놀리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친구들이라면 땅을 1년간 그냥 가만히 쉬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땅이라는 건 이 시대 가운데 곧 돈을 의미합니다. 땅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팔아서 내가 먹고 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가꾸지 말고 열매도 고르지 말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에 대해서 안식을 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론자는 아닙니다. 친구들이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있던 얘를 뭐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부터 바로 막히나요? 호모 사피엔스? 정답 나온 것 같은데. 역시 고등학생이 다르네요. 에렉투스입니다. 그 다음 뭐죠? 세 번째 얘가. 세 번째. 네? 세 번째. 저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에 뭐 네안데르탈리쿠스인가 뭔가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네안데르탈인이고 그리고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네 번째 활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화론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조상을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현생 인류,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이코노미쿠스. 뭘까요? 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같은데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호모 사피엔스들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동물보다 복잡한 인간의 언어가 바로 이러한 협력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이빨과 뿔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월등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고 나니까 인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은 협력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계약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없으면 그 어떤 것들도 외면합니다. 예전에 유럽인가 서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창밖으로 한밤중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냐면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위해서 경찰에 신고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그 거리에서 그 여자가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모든 일들을 외면합니다. 이런 호모 이코노미크스가 황금알이 나는 거위와 같은 그런 땅을 쉬게 해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라면 이런 호모 이코노미크스가 이 지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는데, 동경이 있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땅에 밀을 기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렇게 많이 거둔 그 밀이 남게 되면은 그냥 바다에 버리거나 불태워 버린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저는 친구들이 나이 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미국이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게 됐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하루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진짜 딱 하루 먹을 만큼의 그런 임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남아도는 그 옥수수와 남아도는 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게 생긴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것은 곧 값싸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이렇게 만약에 남아도는 밀을 값싸게 시장에 풀어버리면 그 밀의 위가 없어서의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농부들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알게 되니까 왜 미국이 아까운 그 밀과 옥수수를 불태워버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극렬한 마음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살아온 결과 지구에서는 지금 생명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멸종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지구의 생명만 줄어들어 가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옆에 일본, 중국, 동남아만 가더라도 기후가 점점 더 올라가고 기후재해가 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서 조만간에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점점 물속에 가라앉는 일이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호모 이코노미크스가 지금 이 지구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호모 이코노미크스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 땅을 쉬게 하는 일은 오늘날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이 안식년이라는 이 말씀은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호모 이코노미크스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누가 지킬 수 있게 될까요? 이 말씀은 비가 오면 우리 PPT도 우리 시스템도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보여준 25장의 그 안식년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1년짜리 방학이나 1년짜리 휴가를 말하는 그런 휴가 규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권이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살면서 이 땅은 내 것이라고 감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우리들 가운데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넣어.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비록 아무것도 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때 이렇게 먹는 이것들이 내가 농사지어서 먹을 때만큼 풍족하지 않고 다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면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면서도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그 땅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친구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바로 이런 안식년을 지키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것들이 바로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친구들은 일주일에 주일이라는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다른 데 가서 게임도 하고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가서 공부도 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가운데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려놓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건강을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마라톤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마라톤 42.195km를 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릎이 박살이 나죠. 또 이제 막 헬스를 시작한 사람에게 3대 500을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부서지고 몸이 다치게 됩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처음에 1km를 뛰고 2km를 뛰고 10km를 뛰고 하프를 뛰고 차근차근 준비 과정을 밟아가야만 합니다. 헬스도 마찬가지로 차츰차츰 무게를 늘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3대 500을 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일주일에 하루, 이 하루 가운데서도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기회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희년을 지킬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시간과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저와 마찬가지로 희년이라는 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희년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이 모든 일들의 준비이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희년의 날들을 기대하며 또한 예배드린 것을 통하여서 이 길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듯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오늘 주신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쉬게 하고 내려놓음으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고백들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을 이루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광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다은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평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이 예배를 귀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